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보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순종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양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과연 그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내가 소명을 받은 소명자일까? 나는 항상 그 물음과 항상 그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때 한켠에서는 막막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야 충만아 너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명이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방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순종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순종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이 되고 우리가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한 이방인의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바울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이름은 비록 바울이 그가 그려왔고 그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말씀대로 이방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말씀으로 살아낸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순종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종이 우리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소명자 바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명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소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가 그려왔던 모습과 내가 그려왔던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소명과 비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바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울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바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더러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에게 구체적인 이방인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그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바울에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내가 보내니까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바울 가운데에 그 마음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가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에 대한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미래를 알고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으면은 내가 참 순종하기 쉬울 터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순종하기 어렵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할 때에 복음만 기억할 때에 그러한 두려움과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넘어서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수없이 많은 전도를 하며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바울이 계속해서 기록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바울도 종종 자신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고백할 만큼 바울도 알 수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바울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인생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고 막연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은 사람, 오늘 바울에게는 복음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사람, 오늘 바울에게는 복음 외에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붙드는 것이 예수님으로 족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족한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문제는 끊이지 않겠지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끝 곧 예수의 시작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며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멋지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울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그 문제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그 미래 가운데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끝이 곧 예수의 시작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 앞에 고개 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고치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능력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